역대하 29장 성경 본문을 통해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비싼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회개한 마음에 회복을 담습니다. 회복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힘이 듭니까? 회복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가 이미 기록이 되었는데 역대기서를 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회개가 목적이고 역대기서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개와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더러운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회개는 그릇만 닫고 음식 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음식이 없는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쉽게 무너질 집을 짓는 것이고 회복이 없는 회개는 땅만 파면서 집은 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무너진 집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복을 통해 그 터 위에 새 집을 이전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비전이 있으면 옛 집터를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생명과 구원과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교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 생명이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 심판, 저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생명, 구원, 사랑입니다. 주인이 그릇을 찾습니다. 값은 싸지만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또 값은 비싸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주인은 값이 싸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음식 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 그릇을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바꾸려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기도 제목이 대부분 조금 더 비싼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을 조금 더 비싼 그릇 되는 일에 허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주님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 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키를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
될 수 있을까요? 회개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신학이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제 제물이 인간을 대신해 희생했습니다. 소나 양의 희생이 회개를 회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비전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회복입니다. 이 성전이 원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를 대리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속아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들은 부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왕의 자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상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무지개 언약으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지어 다시 반역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나뉘고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고 자신이 다스릴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땅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합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하나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성막의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성막이 앞서갔고 이스라엘이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아담처럼 부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약 7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율법 강독을 통해 회개와 비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 과정에 역대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관계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에 지친 사람들은 역대기서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성전 건물을 보수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남유다 백성이 20만 명이나 전쟁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하 28장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기로 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호와 임재가 계신 성전을 등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아버지 때에 겪었던 20만 명이나 포로된 그 상황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히스기야는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언약 재건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결례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버렸다. 히스기야는 회복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였습니다.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2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아 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은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뿌림은 생명의 희생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를 통해 제물이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옛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께 돌아와 회개한 무리를 교회 즉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전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성전의 타락의 이유는 거룩보다 번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복음도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거짓 신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녀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이 코앞에 있는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하고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러나 복과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전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참된 회개를 통해 거듭난 참 신자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신부된 교회와 하나 되어 영원하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우주를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멈추어졌을까요? 성전 역할을 하던 예배당이 왜 문을 닫아야 했을까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와 회복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했습니다. 17절 세 번역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덟의 날에는 주님의 성전 오기에 이르렀으며 또 여덟해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팬데믹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정치인 때문일까요? 그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물학적 방역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싼 그릇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2절 1절 세 번역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욕과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정욕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다툼의 반대도 사랑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정욕과 다툼으로 가득 찬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릇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비싼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29절 30절 세 번역입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제물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왕과 백성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36절 세 번역입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우상이 제거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종교적 형식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비싼 그릇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사용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거룩한 교회를 이루십시오.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